오늘 여호수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는요, 북부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제 북부 전투에 관한 기록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장에서 12장, 그리고 이제 13장 초반에 정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관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부전투,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좀 길고,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길었다라고 한다면, 남부전투도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2장. 왜냐면 기부 사람들이 화친을 맺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2장 되어졌고, 북부전투 같은 경우는 11장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범위로 본다면 작은 범위는 아니거든요. 많은 왕들과 싸웠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작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북부전투 하솔과 연합군이라고 했어요. 하솔과 연합군. 그렇다고 한다면 주장이 누구죠? 하솔이 되는 거죠. 이것을 주도했던 북부동맹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솔이구나. 하솔의 왕 야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보면은요, 11장에서 12장까지인데, 하솔과 연합군을 정복한 이야기는 15절, 1절에서 15절까지 짧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체에 대한 요약이 11장 16절에서 12장 24절 마지막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요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하솔과 연합군 정복했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부동맹의 맹주는 누구냐? 하솔왕이고 그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 부르는구나. 저희 야빈이라는 게 이름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하솔왕이 야빈이 또 등장을 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하솔에 있어서 왕을 야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야빈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하솔왕.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하솔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했는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5 왕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소식만 들리진 않았겠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하고 세겜을 정복했던 중부 전투 지역들, 그 지역의 이야기, 그 전쟁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남부 지역도 여호수아가 가서 5 왕들을 다 죽인 이야기, 그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 거기다 그것이 또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모리 왕 5명뿐만이 아니라, 이 남부 전투에는 헤브론에 누가 사냐면, 아낙자손, 당시 사람들이 아낙자손이라고 여겼던, 실제 아낙자손은 아니죠. 왜냐면 아낙자손이라는 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피림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엉터리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건데 네피림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에 다 죽었으니까 노아하고 세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네피림이 어디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 하나님을 제작했던 용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 용사의 후예들,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악자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용사, 싸움에 능한 전투민족,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에서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지, 블레셋 사람은 해양민족이거든요.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블레셋도 안악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안악자손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이야기지, 실제 네피림의 혈통이 내려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인들, 큰 사람들, 덩치가 큰 사람들을 전부 다 용사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 좀 두려워했는데, 헤브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데 그 헤브론조차 여호수아가 물리쳤으니 그 소식이 이 레반트 지역에 다 퍼져간 거죠. 세상에 헤브론의 안악자손들, 저 헤브론이 멸망당할 때, 헤브론이 정복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왔는가? 레반트 지금 가나안 땅을 본다고 한다면 저기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북부 지역, 북단에 있는 이 나라에까지 들렸고 하솔 왕은 이것을 갖다가 위기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까지도 정복하러 올라온다니까.
이 땅 전체를 갖다가 여호수아 저 군대가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정복이 아니죠. 씨를 말려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쫓아내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설 왕 야벤이 소식을 듣고는요.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사방으로 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방으로 보낸 그 지역에 중심에 하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하솔이고 저게 옛 하설 성터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 뭐 작아 보이잖아요. 뭐 얼마 커 보이지 않네라고 하는데 저 옆으로도 좀 더 있는데 개발, 고고학적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왜냐면 저것도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 고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돈을 주고 이걸 발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발굴하는 후원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가 2015년에 갔으니까 7년 전에 갔을 때, 아니잖아요. 10년 전이네요, 10년. 15년에 제가 갔나요? 하여튼 10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발굴이, 사람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저 상태로, 저 정도 발굴된 상태로 그냥 보존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가 하설의 성토구나라고 하는데, 저게 아마 그 성문, 저쪽, 어디냐면, 저기 오른편에 보면은 담하고 담 사이에 길이 나 보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아마 성문이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성문에 있는 기둥,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큰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희 하솔했던데, 왜 그러냐면, 당시 하솔이, 저기가 이제 전체적인 지역이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높은 산이 안 보이잖아요. 충주 같은 경우는 둘러만 봐도 다 산들로 쌓여서 분지인데, 그냥 이렇게 평원같이 쭉 되어 있어요. 풀도 많이 자라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북부 지역에, 갈릴리 바다 북쪽에 메로모스 있는 쪽에 있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큰 도성이었고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게 당시 갈릴리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국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솔 왕이 맹주, 동맹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길목이거든요. 길목. 어떤 길목이냐면 다메섹에서 이제 해안가로 가는 이 바닷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솔에서 다메섹도 갈 수 있고 두루와 시돈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주 큰 고대의 큰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보면은요, 이어서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까요, 당연히 군대가 많았겠죠.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 그러니까 메론 호수입니다. 갈릴리 북부에 있는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하솔입니다. 여기가 메론 호수라고 하는 게 갈릴리 바다 위쪽에 홀몬에서 내려오는 호수 하나가 있는데 이게 메론 호수예요. 메론 호수고 이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말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메론 호수 옆에 바로 하솔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풍부하고 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메롬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나라 보내갖고 군대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고, 이 연합군을 만든 이곳에 시므론, 악삽, 마돈 이런 데서도 군대가 이제 온 거죠. 사람들이 녹색이 여호수아의 진격.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부 동맹. 이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요, 이 북부군 연합군이 3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 기병대 말을 탔고 2만 명이 병거부대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요세푸스의 글을요 저희들이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요세푸스가 살았던 유대 전쟁에 관한 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지만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요세푸스가
그 당신이 내려왔던 미드라시, 구전들 이런 걸 가져다가 자기가 성경을 두고 그걸 갖다가 다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게 전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모여 있었고요. 기병이 10만 명이고 전차가 2만 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뻔한 것 같아요. 애굽도 그 정도는 당시에 전차가 2만 대씩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부대가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싹 끌고 모은 거예요. 싹 끌고 모았으니까 이것들만 물리쳐서 이것들만 죽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본국은요 전부 다 빈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물리쳤다라는 얘기는요, 이들의 도시, 이들의 도시국가들, 이들의 나라는요, 빈집이 된 거예요. 사람이, 군사가 그냥 막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전쟁을 할 때 막 수십만 명씩 보내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또 수십만 명을 또 군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인구가 많아서. 우리나라 고구려가 멸망할 때 고구려가 이 중국을 계속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 이세종도 물리치고 다 이세민도 물리치고 물리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서 30만 명 죽고 와서 30만 명 죽을 때 여기도 한 20만 명씩 죽어요. 근데 20만 명 죽고 10만 명 죽고 다시 군대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뽑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속 뽑아낸단 말이에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사기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대국이라고, 큰 나라라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고. 그게 사기적인 거예요, 사기적. 끊임없이 인구가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은요, 나가서 죽으면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 나갈 만한 사람들 나갔다가 그냥 조금 한 몇 명 죽고 돌아온 게 아니라 싹 죽었다 그러면은요, 다 빈집털이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지역들을 정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죠. 남자 군인들은 없는데 노아, 여자나 노인이나 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있거나 소수의 남자들 있을 뿐이죠. 왜? 왕이 가서 군대 다 이끌고 가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남부 전투도 마찬가지고 중부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다 빈집털이 된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남자 없는 집들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서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카도시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 정복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실패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많은 병거들, 많은 기병들, 많은 군대들, 30만 명, 그 전체가 2만 대, 요스포스의 말을 따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전차 한 대도 없잖아요. 말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병이란 말이에요. 보병이랑 기병이랑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전차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애굽이 왜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전차 부대가 있었으니까. 당시에 제국들은 전부 다 전차 부대를 오늘날의 탱크란 말이에요. 그 전차가. 보병들로 어떻게 비벼올 수 없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 손에 주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를 줬고 아이성을 줬고 저 남부 지역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너는 뭘 하면 돼?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메롬에서 기습해서 친 다음에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를 여기까지 쫓아가고, 여기까지 쫓아가고, 여기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먼 길을. 이게 이제 한 이틀 막 도망가는 거를 계속해서 쫓아가서 다 죽였다. 그 얘기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컸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였다라는 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야빈을 죽인 거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그 성읍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면 하솔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뒀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잡아다가 다 쳤다라는 거예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으면요, 정복전쟁이 성공해야 되죠. 정복전쟁 성공해야 돼요. 중부전투 승리했어요. 남부전투 승리했어요. 북부전투 승리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중부, 남부, 북부를 통해서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왕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정복이 성공한 거죠. 큰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큰 전쟁들은 다 끝났어요. 11장 16절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을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이 어떠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 그것을 여호수아는 지켰다. 그러니까 그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온 땅을 점령해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의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카도시하는 것은 지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몫이에요. 정복을 끝났고 나머지는 카도시하는 과정,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기브온 족속들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특별하게 기록하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5수도 가운데 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이 지역에는 여기에 아낙 사람들은 다 죽였다. 그리고 용사들은 다 죽였고 블레셋에만 남았어.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도시들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까만 게 여기 보면은 요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제 셰필레 지역이죠. 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했고요. 중앙 산지에 있는 요 지역들,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걸쳐 있는 도시들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은요, 이게 갈멜 산지부터 시작해서 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내려오는 갈멜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복당한 이야기가. 요렇게만 딱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어디인가 본다면, 여기 이제 세필라 아래쪽에 블레셋이 있는 평야, 요 지역들을 정복을 못했구나. 여기 샤론 평야 지역을 정복을 못했구나. 여기 악고 평야 지역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평야 지역을 제외한다면 산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블레셋 지역은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은 동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방위를 요단 동편,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표현이고 당시에는 해돋는 쪽이라고 표현하고 동쪽이 언제나 앞쪽이고, 그래서 오른편이 남쪽, 그리고 왼편을 갖다가 북쪽, 뒤편을 서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단 저편, 해돋는 쪽, 동쪽에,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적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하고 경계입니다. 모압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논부터 시작해서 헬몬 산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지, 바산 골짜기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면서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성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밭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가 시온이 다스렸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고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바산 옥입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야복강까지가 시온이 다스린 땅이고, 그리고 이제 야복강 위쪽에 길랏 절반은 바산이, 그리고 그술과 헐몬까지가 바산한 옥이 다스렸는데 그 두 왕을 모세가 정복해서 세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은 에돔 지역이거든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레바논 골짜기는 하솔 위쪽이 레바논 골짜기예요. 지금의 훌라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그 두 산맥 사이가 훌라 계곡이 있는데 그 레바논 골짜기 거기서부터 에돔까지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저 북에서 남쪽까지 쳐서 정복한 땅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곳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러면서 이제 왕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도시 국가니까요. 그 도시를 얘기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라기스 왕이요, 에글론 왕이요, 게셀 왕이요, 드빌 왕이요, 게델 왕이요, 호르마 왕이요, 아랏 왕이요, 림나 왕이요, 아돌람 왕이요, 막게다 왕이요, 베델 왕이요, 다포 왕이요, 헤벨 왕이요, 아벡 왕이요, 라사론이요, 마돈 왕이요, 하솔 왕이요, 시므론 무론 왕이요, 악삽 왕이요, 다나 왕이요, 무기또 왕이요, 게데스 왕이요, 갈멜의 용남 왕이요,
돌의 높은 곳에 돌왕이여 길갈의 고임왕이요 그리고 디르사 왕이라 해서 모두가 31명이었더라. 모세는 2명이었고 여호수아는 31라는 거죠. 땅덩어리로 치면 모세 땅덩어리가 정복한 지역이 넓죠. 어쨌든 이 곳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검은 점들이 31개의 지역들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중앙산지 지역, 셰필레 지역, 갈멜산지 지역, 갈릴리 산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구나. 이게 여호수아의 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13장, 이제 이러면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인성의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죠. 요단 서편은요, 그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9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에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을 다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읍을 받는 거,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분배가 나오는데요. 이 동편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시작하면서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 가나안에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그러니까 분배 전에 정복하지 못한, 앞에 이제 정복한 이야기 다 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거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12장까지 보면 정복해서 다 정복했다, 다 나눠줬다, 전쟁이 그쳤다,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는데 13장 딱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나이가 늘었어요. 물론 12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전쟁이 한지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늙었고 또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서로 모순된 것 같은 거죠. 정복 다 못했는데 왜 정복했다고 그러지? 그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 남은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산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웨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아직. 그 가운데 대표적인 땅들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과 그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기 페니키아 쪽, 두루와 시돈 있는 데 있는 땅도 아직 다 정복을 못했고,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북쪽 하맛에 들어가는 훌라 계곡으로 들어가는 그 땅 지역도 정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막혔고 대로 나아가는 쪽에 평야 지역이 막혀 있어요. 아직 그 지역들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쫓아낼 거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다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해 줘.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네가 군사들 이끌고 가서 정복할 게 아니라 그 땅들 다 이스라엘에게 분배 기업으로 다 줘.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한테 줬으니까 내가 쫓아낼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지파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요 이야기에서 바로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보면 이제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줬으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해서 지파들이 그 땅을 들어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해서, 주신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다 준 거예요. 정복을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들 가면 다 쫓아내고 내가 다 물리치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땅,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 가니까 다 분배해서 다 줘. 각 지파들이 이제 지파들이 가서 할 거야. 하게 해. 했는데 이것들이 가갖고는 어떻게 하냐면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군사들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군사들도 없어요. 물론 왕의 자식들이 남았으니까 그 자식들이 왕이 됐겠죠. 그러나 군사들이 없어요. 젊은 남자들이 없어요. 전쟁터 끌려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렵겠어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카도시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싶은 거죠. 어떻게? 저들을 노예 삼는 거.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주인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다 시키고 부리고. 그러니까 저들을 노예 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아요.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둬요. 그들을 살아가게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교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과 동화하고 그들의 도리어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아모리 왕 5 남부전투에서 예루살렘 왕을 죽였어요. 그 군대도 죽였어요. 그 성읍도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 가운데 예루살렘 왕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갈 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약했단 말이에요. 군사가 제일 적었어요. 왜? 바알불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인구 조사를 보면 알지만 시므온 숫자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불러요. 우리 올라가는데 너희 우리랑 같이 갈래? 같이 가서 그 땅 차지하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 데리고 헤브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고요. 저 네게부까지 정복한 다음에 저 부엘세바 네게부 땅을 갖다가 시므온 지파한테 유다 지파가 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있다가 세겜 가서 했잖아요. 율법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다 지파를 데리고서는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유다 지파가 그 땅 정복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기업받은 게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업받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정복을 해버려요. 가는 길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들 정복하는데 쉽게 도와주겠다고 가갖고요. 여호수아가 옛날에 정복해서 왕 죽이고 불살렸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고요. 또 사람들, 군인들 죽이고 성읍을 갖다 불태우고 그리고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그 땅 차지할 때 예루살렘 정복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잖아요. 왜? 이미 다 부숴버렸고 불태워버렸고 이미 유다와 시므온이 지나가면서 정복하고 갔으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왕국을 만들어서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400년이 가요. 다윗 시대가 돼서야
다윗이 왕이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미 싸울 능력이 없는 도시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고 하나님께서 다 그 손에 맡겨서 싸울 능력이 없는 도시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끝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들에게 줬고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거니까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땅 너희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실패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정복했고요. 다 끝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거예요. 지파들이 불순종하신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사사기의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 때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빨간 지역, 이게 사울 왕이 정복했던 사울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이랑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거의 300~400년을, 4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산에 우상숭배하고 나서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블레셋의 모든 지역, 이 블레셋 지역들, 그리고 이제 여기 샤론 평야 지역들, 그리고 요 위에 두루와 시돈 지역, 여기가 악고 평야인데 요 지역도 못 내려가요. 바산이 여기에요. 갈릴리 동편의 골란고원이죠. 오늘날의 바산 지역. 이 바산, 여기 바산, 바타네라고, 여기가 바산 지역이고, 여기가 그술이에요. 그술. 그술은 언제까지 있냐면 다윗 시대 때도 그술이 있었어요. 그술 왕이 있어서 그 그술 왕이 압살롬의 외가죠. 그의 어머니가 그술의 공주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다윗 시대까지도 존재했단 말이에요. 여기 잘 보면 붉은 지역이 대부분 산지예요. 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평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야로 내려가면요, 전차 가진 사람이 이기거든요. 블레셋이 전차를 가졌기 때문에. 병거가 있기 때문에. 평지에 사는 병거, 말과 병거를 가진 그들을 이스라엘이 어쩌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좀 쏙 들어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얄론 골짜기 이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인데, 소라 땅 단, 소라가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 때문에 쫓겨 올라간 다음에 셰펠레 지역도 다 뺏겨요, 나중에. 이게 결국 단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 단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는 거죠. 결국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주지 않고 이 땅에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밑으로도 못 가고 남겨진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땅도 이미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게 사사시대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지역들은 언제 수복이 돼요? 다윗 시대 되어야, 다윗 때가 되어야 이 지역들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이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정복이, 여호수아의 정복이 실패가 아니라 이미 전쟁 능력을, 싸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정복이 되어졌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카도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졌구나. 동화되어졌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동화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절기에도 그래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동거하다가 동화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과 섞여 살다가 그들에게 동화되어진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지 동화되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동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을 저들에게
구별함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화된다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동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정복이 왜 실패했는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 고별절교, 여호수아 남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